깜깜한 밤 풍랑이 일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은 그때에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 교회 문제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능하심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의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우리 앞에 아침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것들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느 때는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경제적 완전히 파탄이 나서 어찌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법적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암담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제 목사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답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 목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을 건데 하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은혜를 누렸을 건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세워지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좀 더 가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끌어안을 걸. 직장에서 또 이웃과 함께 친인척과 함께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리했을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파 물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렇게 참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온 지난 날 나만 큰 고통 당한 것 같은데 다니엘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이 젊은 청소년 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일로 염려되어지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김능환 집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셔서 저 필리핀의 세부에 콘도에 거기에 가서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 거의 2시간가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며 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힘이 있어지고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가족교회 안식집사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에 가서 가끔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하늘가족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잠시 떠나 있어도 이곳은 제 친정이에요. 그래서 잠시 좀 숨을 돌리고 그러고 기도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제게 새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지난날 살아온 것 정말 참담해요. 그 김능환 집사님을 갈 때 하나님 저분 필리핀에 가서 산속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주위에 교회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뭐 영어 예배 드리러 가서 얼마만큼 가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어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가면은 한인교회가 있대요. 한인교회가. 그래서 거기 가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 지켜가면서 하늘가족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셨네요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지키시고 가시는 걸 봐요. 낮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너희 먼저 가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몰라지만 걸어서 오든지 또 낮에 배를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나움에 내일이나 모레 만나겠지 하고 제자들은 먼저 갔어요. 가서.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나는 저 가버나움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계획은 이렇게 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풍랑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깨고 그곳에 나타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출발시키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풍랑 만날고 어려움 당하시는 그때 구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가라앉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표적으로 하나를 제시하면서 우리 설건도 집사님이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경제적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설건도 집사님이 이제 혼자 지팡이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데까지는 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주인지 다음 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 재정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저희 교회 재정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선포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표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내가 꾼 꿈을 찾아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혜자들 아무도 도전도 않고요. 아니 임금님 어떻게 임금님 꾼 꿈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줍니까? 꿈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이야기 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왕이 잘 생각해가지고 꾼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대답을 말해주겠습니다. 내가 그 꾼 꿈이 생각나면 너희 박사들에게 말하겠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엄청난 꿈을 꿨단 말이야. 너희가 신들과 내통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사람 아니냐? 너희 신들에게 기도하여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석하라는 거야.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이들한테, 여자들한테나 남자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 목사고 스님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신부 그렇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신과 교통을 하면서 뭘 알고 해석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희 신들에게 기도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나한테 가르쳐줘야 너희 신이 참신 아니냐. 아니냐.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에요. 없다. 그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도 내가 사실은 목사고 내가 신부고 스님이지만 나는 우리 신하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과 기도해야 응답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설교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가짜 목사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이 지혜자들, 술객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신과 내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꿈을 찾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하나씩 찾아서 다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잡으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종교 지도자들, 지혜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아리오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리옥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나한테 잠깐만 시간을 주라고. 시간을 주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 꿈도 해석도 알려주겠다. 지금 이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잠깐 시간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끌려가 죽자니 억울하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벌고 객기 부리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이상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도 1장에서도 말씀하셔서 나에게 열흘만 시간 주시라.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 다니엘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것으로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제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수없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 선포해도 돼요. 선포해도. 나 잠 잘 잘 겁니다. 나 허리 안 아플 거예요. 나 병에서 고침받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선포해 놓으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세상 염려 걱정하면서 이게 된다고 말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네야, 미사엘, 아사랴야,
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도 죽기 생겼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들과 함께 같이 죽음을 쓰겠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알 수 있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그가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참담한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뿐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로 알게 만드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게.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일을 찬송하냐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버나움에 가면 주님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상에요,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요. 걸어서 오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때와 계절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손으로 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일, 하나님이 다음 달에 되어질 일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또다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일 내 허리 아픈 것이 다 낫게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만하잖아요. 찬송할 만하잖아요. 내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안다면 그렇게 낙심하면서 근심할 것 없잖아요. 하룻밤 견뎌보자 하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찬송을 할 수 없어요. 신세 타령하면서 두려움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은밀한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것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았잖아요. 다니엘이 꿈꾼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헬라, 메데파사 나라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조의 나라가 온 땅에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셔요.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아리오에게 말해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내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들려주겠다 하면서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은밀한 것, 그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아픈 부위가 나아지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 허리 낫게 해주셨고, 그걸 어떻게 믿어? 아멘. 하나님은 벌써 내 몸에 손을 대고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나으면, 아니, 하나님은 이미 내 몸에 손을 대셔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머리를 손을 대시면서 잠잘 수 있게 만드시고 내 갑상선, 내 당뇨에 이미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근무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게 그에게 믿음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경제적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시면서 역사하여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들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